오늘부터 그 맥힌 성경 읽기 중에 욥기가 시작이 돼요.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2장까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욥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가 좀 어려워요. 금방 영상을 보셨듯이 좀 심오하고 어렵다면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읽기 전에 전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욥기 전체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우리 인생의 고난에 관한 문제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동일하게 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욥도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러면서 고난의 원인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길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를 오늘부터 한 장씩 꼭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1장 3절 보면 그의 소유물, 이제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이 7,000마리고 3절에 보시면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아까 보지만 거의 아브라함 족장 시대나 혹은 그 이전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한 200살 이상 살은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게 목축이죠. 이제 양떼, 소떼가 많다면 부자인 것이죠. 상당한 부자고 특히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큰 재산과 인격과 그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7남 3녀를 뒀어요. 자녀들도 참 다복하게 두고 이렇게 아주 참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평가를 하시기를 그 사탄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네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뭔가 흠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정직하다, 바르고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한 모든 악을 멀리해요. 그 보면 30장, 31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환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는,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기 아내 외 남의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재산 많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돌보고, 자기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다 돌보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당시 하인들은 종은 재산이거든요. 뭐 인격도 없어요. 근데 아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굉장한 생각의 깊이가 있는 지혜자고 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방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동쪽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바드 건너 뭐 그쪽 대략 에돔 쪽의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그런 개념이 없던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로부터 내려오는 셈족 계열 에벨로 내려오는 그 믿음 좋은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 악도 행하지 않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복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받아야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예외 없이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악인들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질병도 많고 강도 때도 많아. 그래서 재앙은 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안에 기독교인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같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 욥에게 결국 재앙이 닥쳐옵니다. 닥쳐와요. 근데 닥쳐오는데 이게 막 보통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1장 14절 사환이 그 하인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꾼들이 온 거죠. 군사들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것들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 양떼도 소떼도 소떼 낙타떼도 그렇게 됐어요. 재산이 하나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 재벌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이 하나씩 막 무너지는 거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부자가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면 정말 힘들죠. 뿐만 아니라 18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7남 3녀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제일 큰아들 장자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도 좋고 집안도 부유하고 다 잔치하고 있는데 19절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옵니다. 돌풍이 온 거죠. 결국 그 집이 무너지면서 청년들 위해 무너져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7남 3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이 날라고 애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몸에 피부병까지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막 지독한지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 거죠. 기왓장으로 긁는데 막 긁어도 가라앉질 않는 거죠. 고름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정말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욥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탄과 대화하시고 그런 것들이 1장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재앙들이 와당창 닥치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갖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한 알몸이 그래 돌아가고 내가 뭐 공설의 공숙인 거죠. 그러니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런 거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신 분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워낙 모든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건 어안이 벙벙하죠. 그럼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가면 친구들이라고 다 현자들이고 욥급이죠. 다 부유하고 지도급인 훌륭한 현자들인 친구들에게 소문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의논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찾아옵니다. 자, 2장 넘어가서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와요.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찾아와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재산 다 날라고 애들 다 죽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혼자 남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복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도적이고 부유하던 욥이 갑자기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2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 한마디도 말하는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같이 울고 있는 거지. 좋은 친구들이죠. 욥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너무 자기 일처럼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욥도 말도 못하고 위로할 말도 없으니까 7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욥이 이제 말을 하는데 자 너무 힘들어. 벌써 이게 막 여러 달 됐다 그랬거든요. 뒤에 보면 여러 달째 내가 이렇게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이제 너무 힘들다. 탄식을 이제 시작을 해요. 친구들이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장에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죠.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3절에 내가 난 날, 그 생일 그날이 없었더라면 멸망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그 날이 동이 안 텄으면 좋았을걸.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거죠. 이는 내 모태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쩌다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탄식을 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삶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된 거죠. 욥은 원래 아주 긍정적이고 능력 있고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달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태어난 게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죽고 싶다. 소망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면 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욥의 이 말을 듣고 안 태어난 게 좋았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야, 그러지 마라. 새 친구들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거 이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저렇게 좀 해봐라. 권면하는 거죠. 친구들도 경험이 많고 현자들이에요.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아주 지혜로운 말, 좋은 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말을 시작하는데 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4장부터 25장까지가 이 세 친구들이 권면을 듣고 욥이 대답하고 또 옆에 친구가 또 얘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그 세 번째 친구가 욥이 대답하고 이걸 세 바퀴를 합니다. 그게 4장부터 25장까지. 세 친구들의 권면과 욥의 대답.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친구들의 권면은 거의 비슷해요.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설명하는 이스라엘 정통교를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거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 참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애들이 죽은 것들도 당신이 모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받아들여라. 그리고 욥에게는 회개해라.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이 맞죠? 그렇죠? 말이 맞아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주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그런가 싶죠. 근데 내가 이 지금 당하는 극심한 이 재앙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가 알지. 나중에 31장에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정직하게 산 거예요. 의롭게, 선하게, 가난한 사람 돌보고, 종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너무너무 의롭게 잘 살았어. 고아들의 아버지고, 과부들의 친구고, 전부 가난한 자들 다 보살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를 그렇게 자랑했겠어요. 세계 최고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세계 최고다 하는 거죠. 욥도 알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웬만하면 우리는 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 너무나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친구들이 아는 거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죠? 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뭐 신명기 28장 이런 데도 봐도 맞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런 말을 인정해 너무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장부터 25장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분석도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비상적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4장부터 25장 친구들과 욥 사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친구들 말도 옳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대할 때 친구들이 하도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욥은 억울하고 그래서 둘이 말싸움을 막 하게 되죠. 서로 막 회개 안 한다고 교만하다고 막 뭐라 그러고 친구들은 욥은 억울하다고 친구들이 너무한다 그러고 아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좀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자꾸 나를 그냥 공방만 할 거냐고 친구들에게 원망을 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불쌍히 좀 여기시고 좀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자꾸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지만 마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좀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25장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한 3바퀴가 반복이 돼요. 3바퀴가 반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도 할 말이 없어. 그 욥이 마지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발언이죠. 자기 입장을 쫙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억하 심정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하는 말의 핵심이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거.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나는 공의롭게 살았고 놓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욥은 하소연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진짜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풀어줄 지혜가 세상에 어디 없을까? 28장 지혜를 찾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참 잘 살던 시절, 참 하나님 복받고 의롭게 잘 살던 시절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오죠. 그리고 회상하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그런 말들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욥의 억울한 심정 쫙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장, 31장 상당히 길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불쌍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욥도 이제 말이 끝났어.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그동안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2장 4절. 자, 엘리후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 위임으로 가장 이제 젊은 사람이었던 거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어. 이따가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친구들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욥도 문제가 있는데 욥을 뭐랄까, 욥에게 확실하게 얘기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욥도 이제 말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드디어 그때 이제 나선 거죠. 이 엘리후라고는 젊은 현자가 나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길죠. 32장부터 37장까지 말을 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뭐 학자들마다 이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세 친구나 욥보다 더 지혜롭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그렇고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을 쭉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끝난 다음에, 엘리후 말이 끝난 다음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은 세 친구들의 마음에 분노나 항의나 의심이나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켜준 사람인 거죠. 마치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요한이 사람들 마음 준비시키셨듯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등장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욥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엘리후의 발언도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뒤에 있으니 그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자, 지방방송 끄시고 여기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북쪽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욥에게 말씀하시, 직접 하시는 욥이지만 친구들 엘리후 다 듣고 있는 거죠. 자, 2절, 첫 말씀이 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다 하는 거죠. 엘리후 얘기는 안 하세요. 세 친구들까지 얘기하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다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 현자거든요. 지혜자예요. 신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이 무지했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참 그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욥의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77가지인가 막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 앞에는 욥이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많이 했죠. 왜 죄도 없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좀 계신다면 나오셔서 좀 얘기 좀 하시죠. 근데 이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뭐 이런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쫙 그냥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욥이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의문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대답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님께 쫙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본문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한 그 부분도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좀 알게 돼요.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욥은 아무리 현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인생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 뿐이에요. 근데 현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고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욥과 세 친구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따졌는데 내가 뭘 안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냐 이거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42장이에요. 42장 5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대해서 알긴 알아. 상당히 많이 알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데, 근데 이건 다 들은 그런 지식인데 이제는 하나님 직접 뵙는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했던 모든 어리석은 말들 제가 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따지고 했던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팍 나아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맨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도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자꾸 따진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기면 또 그렇게 안 해요.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두루 알게 되면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런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다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욥은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세 친구들 사이에 판결을 하세요. 누가 더 옳았느냐? 욥이 옳았을까? 엘리바스가 옳았을까? 소발이 옳았을까? 누가 옳았을까?
판결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 회개하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 엘리후는 빠졌어요. 그죠?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뜻은 이러니 넌 이렇게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옳지는 못하다는 거죠.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더 옳다 하는 거예요. 욥도 100% 옳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죠. 100% 옳은 건 아닌데, 그러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낫다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 친구들이 제일 다 보통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많고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세 친구들도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욥보다는 엘리후가 또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엘리후도 또 100%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들 하죠.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다. 뭐 정치에 대해서 마찬가지. 나라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집안 일에 대해서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이걸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부부제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형제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더 옳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바른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다 같지 않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도 용서해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욥은 이제 영적인 사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하러 계속 찾아와요. 금고리 하나씩 주고, 재산도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시 일도 하고, 그 다시 아마 결혼을 했는지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애를 또 낳아. 7남 3년가 또 낳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히 자녀들도 훌륭했지만 딸들이 막 최고의 미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딸들 이름까지 나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대충 봐도 이 사건 났을 때 한 70세 정도라고 보면 210세, 200살 이상 살았다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215세. 그 200대니까 아브라함보다 조금 빠를 것이다.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 사이, 바벨탑고 사이. 뭐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이 욥의 세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냈습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려워요, 좀. 제가 전체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장씩, 오늘 1장이에요. 읽으시고. 그리고 급하다고 쭉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씩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넉 장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원에 읽으시고, 읽다가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설명 다 해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욥기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쫙 해서 봐가면서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 통찰력도 좀 가지시고 간접 경험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도 좀 깨달으시고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도 잘 위로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지혜를 배우는 욥기 읽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